오늘은 그 한 존재, 그 한 사람이라는 존재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긴장하실 만한 그런 무게는 아니고요.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에 대한 무게라기보다는 한 존재가 가져야 할 충분한 무게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싶습니다. 5장은 바벨론의 왕 중에 한 명인 벨사살이라는 왕의 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체 갑자기 벨사살이 누구고 잔치를 왜 베푸나 라는 걸 좀 헤아려 보려면 사실 5장은 다니엘이 시작한 1장으로부터 꽤 많은 시간이 흐른 어느 지점입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쭉 보고 있는데 말씀드린 적이 있죠. 다니엘서는 연대기적 순서나 역사를 기록하듯이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기록한 책이라기보단 어떤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적어놓은 책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지 훌쩍 시대가 넘어간 거죠. 원래는 저희가 아는 왕으로부터 시작할까 했어요.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누굴 낳고 이름도 다 적어왔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벨사살은 누구냐? 느부갓네살의 외손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외할아버지예요. 저희 조금 친숙하죠? 느부갓네살 지금까지 4장까지 나왔던 어떤 왕의 이름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 바로 벨사살이 이어받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 느부갓네살 이후에 많은 왕 등장하는데 한 명 이름만 얘기할게요. 왜 제가 이름을 얘기 안 하기로 했는지 아실 겁니다. 바로 손자에게 왕권이 이어지는 거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원래 처음에는 아들에게 왕위를 양보하는데 아들 이름이 에윌무로닥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 계속 나와서 제가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 아들에게 왕위를 넘기죠. 그 아들은 이복 형제한테 왕권을 뺏깁니다. 그리고 이복 형제는 또 4년 만에 왕권을 뺏겨요. 그 다음 차지하는 왕이 누구냐? 느부갓네살의 사위인 나보니두스입니다. 몇 대를 거친 거죠. 그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벨사살이에요. 그러니까 사위가 먼저 왕권을 다시 되찾고 그 다음 그 아들에게 물려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흐르는 주제는 여기서도 발견돼요. 거대해 보이는 야수적인 세계, 제가 예전에 마치 유행어처럼 퍼뜨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데 더 유명해진 짐승들의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는 멈춘 적이 없죠. 이게 다니엘서의 주제라고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은 멈춘 적이 없다라는 것 곧 무엇으로 확인되냐면 그가 아시고 그가 선언하셨던 대로 흘러간다. 이 말인 즉슨 곧 그가 다스리는 통치는 멈춘 적이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결국 대단한 위험을 내세웠던 바벨론 제국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예언대로 오늘 3대 만에 나라의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벨사살이 느부갓네살로 시작했던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장은 이스라엘이 속한 지역이었던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을 뒤흔들었던 패권국인 바벨론 제국의 멸망 바로 직전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좀 의아하죠. 멸망 직전의 나라가 할 만한 행동이 아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벨사살 왕이 그의 친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풉니다. 우아하지 않습니까? 나라 곤망합니다. 근데 잔치를 여는 거죠. 어마어마한 대연회입니다. 왜? 귀족이 1000명이나 초대된 잔치입니다. 얼마나 바벨론이 대제국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지점이죠. 그런데 이 시점은 이 다음에 이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는 신흥 강국인 메대와 바사에게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게다가 사실 벨사살은 왕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시면 벨사살이 임시왕이에요. 아버지가 나보니두스지 않습니까? 지금 나보니두스가 죽은 게 아니라 어디가 있냐면 메대 바사와 국가의 존폐를 걸고 싸우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으로 전쟁에 나가면서 뭘 맡긴 거예요? 나 돌아올 때까지 왕좌에 앉아있으라고 둔 겁니다. 임시왕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국가의 마지막을 걸고 전쟁을 하는데 뭐하고 있냐? 잔치를 하고 있어요. 대단한 어떤 배포죠. 이런 생각 좀 해봤는데 무슨 생각인가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는 전쟁하고 있고 자기 나라는 곧 지금 문을 닫네 마네 이러고 있는데 그날 뭐하냐? 연회를 엽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본 거예요. 첫 번째 그런 거 있잖아요. 내일 망할 거 오늘까지 놀자 이런 거. 쾌락이죠. 내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길 것 같지는 않고 나도 이 왕권을 오래 보존할 것 같지 못하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오늘 놀자 라는 생각으로 연애를 여는 것들이 우리에게 꽤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고 내일은 오늘까지만. 또 두 번째 이유도 있겠죠. 예를 들면 진짜 곧 망해요. 그러니 뭐예요? 너무 불안한 겁니다. 저희가 너무너무 불안할 때 잠깐 몰입할 무언가를 찾지 않습니까? 답이 안 나올 때, 아무리 해도 힘을 쏟아도 안 될 때 잠시나마 어떤 회피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불안을 잊고자 뭐 하는 거냐? 파티를 여는 겁니다. 그거의 심리는 뭘까요? 불안을 잊자는 겁니다. 이건 도피죠. 내일은 모르겠고 놀자. 이건 쾌락. 너무 불안해서 못 살겠다. 잔치를 열자. 이건 도피.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근거는 바벨론의 수도는 유명한 난공불락을 자랑하는 요새입니다. 왜냐? 이 메데바사가 연합국인데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가 바벨론 수도를 점령하는데 2년 6개월을 전쟁했는데 못 점령합니다. 엄청난 성이에요. 역사의 근거를 보면 당시 이제 옛날이잖아요. 성벽 높이가 107m. 이거를 그때 어떻게 넘습니까? 성벽 두께는 26m입니다. 그러니까 성의 넓이가 아니고 성벽이요. 성벽 높이가 100m 107m, 두께가 26m. 그러니 자만이죠. 아버지가 나가서 지던, 우리 바벨론의 모든 땅을 뺏기던 여기만큼은 뭐예요? 넘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놀 수 있는 거죠. 이건 뭐냐? 오만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잔치를 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유를 추측해 볼 뿐입니다. 한순간의 쾌락이거나 두려움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오는 도피거나 오만이거나, 어쨌든 이유는 모르겠는데 잔치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잔치를 연 심리가 점점 드러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3대 만에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바벨론, 그 제국이 멸망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2장부터 보시면 잔치를 베풀었는데 뭘 하냐? 2절부터 4절까지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합니다. 먹다가 흥이 막 올랐던 것 같아요. 명령을 하는데 뭐냐? 그의 부친이라고 돼 있죠. 이 부친이라는 단어가 이제 아버지인데 원어는 후손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맞아요. 그러니까 번역이 될 때 이 단어가 아들, 아비 관계를 얘기하기도 하고 조상과 후손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손자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가져온 게 있었어요. 뭐냐? 성전에서 탈취해온 기물들이 있었습니다. 예배할 때 사용하던 것들이에요. 그게 어디냐? 창고에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 가져오라 그래요. 근데 가져오라고 하는 의도가 뭐냐? 2절 끝에 나옵니다.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고자 함이었더라. 4절 보시면 그걸로 마셔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이거 모욕하는 겁니다. 놀리는 거예요. 그것을 내와서 사용한 다음에 성전에서 탈취한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기 시작한 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너무 불안한지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교만한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영광을 계속 되새기는 겁니다. 승리의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어 마음껏 모욕하죠. 보이지 않는 너희의 신은 지금도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 라는 것처럼 남을 열심히 맹렬히 비난함을 통해 지금 자신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망이 보이는 거죠. 지금 벨사살은 어느 상태냐? 하나님이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전에 얘기했던 4장의 얘기에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아예 안 보이는 상태,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 계속 주제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이나 그 모든 왕들은 동일한 상태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4장의 이야기에서 교만, 그 교만이 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그토록 예민하게 구시는가 기억나시죠? 교만이 뭐였습니까? 아버지 없이 고아로 살겠다는 선언, 이게 고아, 이게 그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자기 인생에 여화가 없는 겁니다. 자녀로서 아버지 없이 살겠다는 선언이 교만 아닙니까? 그게 교만이라면 교만의 실상은 허세고 과장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사실 실상은 허세고 과장이에요. 왜냐? 사실 우리는 그분 없이 못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보지 않기로 결정한 게 교만이고 그건 사실 허세죠. 그건 사실 과장입니다. 왜냐? 당장의 바벨론도 그 강대했던 지난날을 뒤로 한 채 다가오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아버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단언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다스림 없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단언한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 허세죠. 허세의 다른 말은 부풀어진 용기입니다. 실상은 아닌데 부풀려진 거죠. 그러니 이 용기가 어떤 심리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쾌락을 추구하다 불쑥 나온 부풀어진 용기인지, 술에 의존해서, 혹은 불안을 뒤덮기 위해서 과거에서 끌어온 부풀어진 용기인지,
아니면 실상은 곧 망할 텐데 지금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이 107m와 26m 두께의 성벽 앞에서 교만 가운데 내비치는 부풀어진 용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풀어진 용기는 결국 과정이고 허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무지함에서 시작된 무모함, 이게 부풀어진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허세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자기를 드러내고, 그렇게 드러난 자신은 사실 자기가 빈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교만이라는 건 실상으로 따지면 허세고 과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거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개입하십니다. 5절에 그때의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납니다. 난리가 났겠죠. 1000명이 모인 자리에서, 1000명 이상이겠죠.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연회를 베풀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무섭죠. 한순간에 이 잔치는 끝났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 간결합니다.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죠. 그 상황을 왕과 비롯한 모든 신하들이 봅니다. 그리고 다들 깜짝 놀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불안해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는 꿈으로 경고했듯이 벨사살에게는 손글씨로 경고합니다. 그중 제일 떨었던 게 벨사살인 것 같아요.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하체 부실 이런 거였겠습니까? 아니요. 굉장히 심각한 불안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을 해소하고자 뭐하냐? 왕은 글의 의미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무슨 글이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대체 무슨 글씨냐? 이게 무슨 의미의 글씨냐? 이거 알게 한 이에게 상을 주겠다. 똑같죠. 할아버지가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꿈에 몽할 자가 누구냐? 다 주겠다. 이 글씨 해석할 자가 누구냐? 모두 주겠다. 그러나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도 알고 싶어 하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그 수많은 지혜자, 박수와 술객들이 다 쓸모없어집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세상이 대단한 것 같으나 그 권세가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음이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배후의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역사 뒤에 배후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발버둥 쳐봐도 어떤 지점에선 결국 수많은 것들이 쓸모없어지는 때가 옵니다. 거대한 바벨론이 지금까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으나 결국 이 순간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때 12절에 왕비가 한 사람을 소개하죠. 11절부터 보시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모든 걸 가졌다. 그는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이다. 라고 다니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이런 얘기하는 거죠. 결국 이 다리가 부딪힐 정도로 아무도 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은 다니엘이 와야 해결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신자를 향한 시나리오입니다. 신자의 삶은 평소 가리워져 삽니다. 세상에 빛나지도 않습니다. 때론 가리워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눌리고 집요하게 괴롭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우리의 삶이 그걸 보여줍니다. 짐승들의 나라는 신자를 내버려 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신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일들은 이 세상 가운데 종종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어디에 있든 어느 자리든 무얼 하든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장 근본적인 신분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신분은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빛도 나지 않고 평소에 세상에 가리워져 살고 때론 주목받는 자리에 때론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에 때론 결과를 소유한 자리에 결과를 갖지 못한 자리에 때론 과정도 자랑할 만한 자리에 과정이 부끄러운 자리에 어디에 서 있건 결국 우리의 근원적인 신분이 뭐였는지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시기를 여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때까지 우린 그냥 있는 곳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냥 신자로서 자기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여러분 모든 인생 가운데 이런 지점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우리가 신자로 있으면 결국 중요한 순간에 세상은 우리를 찾아와 부탁하는 일이 생깁니다. 왜요? 배후의 하나님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드러나지 않죠. 지금은 가리워져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생깁니다. 세상을 뒤집자, 엎자 이런 얘기가 아니면 자꾸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결국 내가 굳건한 신자, 내 진짜 신자라고 한다면 결국 날 찾아와 기도를 부탁하는 이가 존재할 겁니다. 그렇게 억압하고 그렇게 빛나지 못하게 만들고 놀리고 집요하게 괴롭혔던 이가 결국 어떤 지점에서 배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지점에 결국 우리를 찾는 일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뭐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11절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설명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이게 뭐 막 엄청나게 많은 어떤 신내림을 받아서 많은 신을 거느리는 이런 느낌으로 받으시면 곤란합니다. 그에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가 영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자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결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단단하게 엮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단단하게 결속돼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으면 결국 우리가 드러나게 될 때가 옵니다. 성공한다 이런 표현 아닌 거 다 아시죠? 주의 자녀로서 드러나게 될 때가 옵니다. 우리를 찾을 때가 옵니다. 결국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우리를 찾아와 부탁하게 되는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결국 다니엘은 그 글자를 해석해내죠. 그리고 그 내용대로 그날 밤 바벨론은 망합니다. 30절이죠.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러니까 하루아침의 꿈이죠. 마지막 날입니다, 사실은. 결국 그 마지막을 맞이하도록 만든 벨사살을 향한 평가는 분명합니다. 누구도 해석 못했던 글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자는 사실 아람어인데 자음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음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상이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가장 보편적인 해석을 따릅니다. 그게 뭐냐? 메네란 단어는 세다입니다. 내가 세워봤다. 그리고 데겔, 이건 뭐냐? 널 달아봤답니다. 저울에. 내가 널 저울에 달아봤다. 그래서 바르신이 뭐냐면 결국 나눌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벨사살을 향하는 평가가 뭐냐? 내가 너를 메네메네가 두 번이잖아요. 세어보고 세어봐도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 기준치에 충분하지 못하기에 너의 나라를 나누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메시지죠. 세어보고 세어보고 너를 저울에 달아보고 달아봐도 너의 무게가 충분치 못하구나. 그러니 너의 나라를 다른 이들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기준에 충분하지 못하다. 이게 평가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가 아니었어요. 벨사살은. 왜요? 세어보고 세어보니. 그러니까 메네메네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딱 한 번 딱 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신자나 비신자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 근원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가 아니었죠. 세어보고 세어봐도 몇 번이고 다시 보고 다시 세어보고 다시 저울에 재봐도 너의 무게가 충분치 않구나. 하나님은 수도 없이 세어보고 달아보셨습니다. 바벨론 제국과 이 모든 왕들을. 그런데 재볼 때마다 부족했습니다. 세어볼 때마다 부족하죠. 무게를 달아볼 때마다 부족합니다. 오랜 시간 기다렸죠. 그런데 결국 손을 들고 칼을 빼드시는 시간이 왔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벨론 벨사살 잘 망했다 드디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심리입니다. 다니엘은 살았네. 마지막에. 왜요?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세였는데 다리오 때도 다니엘이 계속 총리를 합니다. 그러니 저희는 너무 쉽게 결론을 내죠. 바벨론은 기준에 충분하지 못했으니 망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원수가 이렇게 갚아진 거 아닙니까? 라고 너무 쉽게 결론을 냅니다. 자기 백성의 대적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랑 무관하다 여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책을 바벨론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다. 이 책을 누가 보냐? 다니엘의 후손들이 봅니다. 그리고 보세요. 목사님 그러면 다니엘의 후손들이 보면 위로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적 결국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의 상태는 뭐냐? 지금까지 고아의 삶을 선택한 이스라엘입니다. 저 아비 없이 살겠습니다. 아버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고아의 삶을 자처해서 결국 지금 포로 상태로 징계받는 중에 있는 이스라엘이 봅니다. 우리가 조금은 불편하게 직면해야 될 영역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쭉 보기로 결정하면서 5장에 왔을 때 좀 불편했는데 차라리 잘 됐구나 싶었습니다. 한 번만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장 만난 김에 직면해야 될 불편한 영역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졌던 우리의 일반화된 시선을 벗어나 어색한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보는 자기 고찰이 여기서는 좀 필요합니다. 보던 시선 말고 다른 시선으로 나를 좀 봐야 될 지점이 5장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한 대가를 면제받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고아의 삶을 자처하고 허세와 과장으로 얼룩진 인생을 영위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크시니 그 영원함에 근거하여 심판을 멀리 밀어둔 채 사는 삶을 가르친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거 직면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익숙한 시선은 뭔지 아십니까? 바벨론은 대적.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징벌하시고, 그럼 그와 동시에 이면에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건 자연스레 우리. 아닙니다. 다니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책을 보는 이는 누구냐? 그 나라에 살고 있는 한 번 실수했지만 몇 번이고 실패해서 여전히 고아로서 사는 삶을 자처하고 있는 자기 민족들입니다. 그러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한 번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도 언제고 다시 그 자리에 설지도 모른다. 그러니 뭐예요? 경계하고 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 보혈이 내 안에 있으므로 살던 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여기는 것만큼, 예수 보혈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 그냥 그 보혈로 구원받았고 그 보혈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있기에 살던 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신자가 죄나 악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들춰내기가 조금 껄끄럽고, 자기의 삶에서 죄나 악의 문제를 직면하기도 싫고, 때론 그것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저항하지 않으며, 때론 그 지점을 난 이 정도까지는 해결이 됐고 이건 원래 안 되는 부분이야 회피하며 죄와 악의 영역에 대해서 무력한 이유는 죄의 그 결과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이 적어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강조되는 게 있으니 퇴색되는 게 있는 거죠. 작아지는 게 있는 겁니다. 너무 쉽게. 바벨론 대적인이 죽는 거고 그 반대편에 있는 우리. 아니요, 우리도 바벨론의 자리에 설 때 많습니다. 우리도 고아의 삶을 자처할 때 많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과장과 허세로 뒤덮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린 너무 쉽게 현 우리의 상태에 대한 직면보다 은혜의 자리에 도달하는 것이 빠릅니다. 은혜가 있고 예수의 보혈이 있고 그분의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이 필요한 나의 현 실태에 대한 자각보다는 빨리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5장은 우리를 어디에 끌어다 앉히냐면 때로는 우리의 상태에 좀 머무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자리에 앉힙니다. 너의 실태는 어떠한가? 이게 신자가 가져야 될 두 가지 시선입니다. 그 일을 가르치려고 다니엘에서는 재밌는 일을 해요. 비슷한 상황과 다른 결과를 줍니다. 보세요. 사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용서받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내용 아닙니까? 긍휼, 자비. 근데 5장의 벨사살 왕은 교만 끝에 심판을 받습니다. 우린 너무 쉽게 우리의 대적이니까 당연하죠. 그럼 우리의 대적인 느부갓네살은 왜 용서받는 겁니까? 느부갓네살은 용서받아요. 그런데 벨사살은 용서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주고 싶은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실체,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 이 둘 다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4장 5장에 이어하는 겁니다. 4장에선 자비와 은혜가 지배한다. 그 바벨론을 호령했던 그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 용서를 받는다. 그마저 용서받는다. 그 자비가 우리를 향한다. 그와 동시에 벨사살 왕은 뭐예요? 똑같은 죄 졌는데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린 4장에서는 우리가 은혜를 같이 받고 5장에서는 우리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오늘만큼 이 본문에 민감하게 정직하게 직면해야 되는 자리에 우리가 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직면해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4장은 먼저 말합니다. 은혜가 지배한다고. 은혜가 지배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결론입니다. 그러니 뭐 할 수 있는 거냐? 지금 나는 과연 벨사살 왕처럼 달아보고 재어봐도 가벼운 존재는 아닌가라는 직면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가벼워도 내팽겨치지는 일은 신자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자리에 있을지는 모릅니다. 나를 향한 주의 평가가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질문보다 그저 빨리 어떤 평가도 다 뛰어넘으시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버리기 전에 우리의 삶은 주가 지금 달아보면 충분하시겠는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방심하지 말라는 거죠. 한 번 은혜 입고 회개한 민족도 언제든 다시 범죄할 수 있음을 깨우쳐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딱 그 상태입니다. 수없이 용서받았습니다. 수없이 회개했어요. 그런데 또 넘어집니다.
그러니 이제 방심하지 말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나님은 이 엄중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 놓으신 거죠. 22절 보세요. 벨사살이 얼마나 우리와 닮아 있냐면 알고도 저지릅니다. 벨사살이요, 다니엘의 얘기입니다.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가 누구냐? 느부갓네살이죠. 그의 후손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으십니까? 그 앞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교만을 가르치시려고 짐승처럼 살게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당신 역사에서 못 봤습니까? 당신 할아버지가 교만을 외치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겨우 돌이켜서 다시 그 나라를 회복했던 그 이야기를 보지 못하셨습니까? 그런 당신은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으십니다. 과거 왕의 사례를 알고도 동일한 행동을 저지릅니다. 벨사살은 알고도 저지르고 이스라엘은 수십 번 은혜를 입고도 다시 범죄합니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벨사살은 알고도 저지르고 있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수십 번 은혜를 입고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다시 범죄해서 바벨론에 끌려와 있습니다. 우리는 좀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빨리 은혜의 자리에 넘어가는 것보다 자각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노역자 여러분, 너무 쉽게 은혜와 용서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무게는 어떠한가? 여기 좀 머물러 있어 봐야 됩니다. 오늘만큼이라도, 이 5장만큼이라도. 벨사살처럼 겉으로는 충분한 무게를 가진 것 같으나 107m의 성벽의 높이와 26m의 두께를 자랑하는 아주 안전한 가옥 같은 그 성읍에 머물러서 내 모든 조건은 충분히 가졌기에 내가 이 정도면 족하죠 하나님. 가진 것도 많고 할 만큼도 하고 해야 될 책무와 의무는 다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무거워 보이는 조건을 많이 가졌음에도 막상 저울에 달아보니 한없이 가볍지는 않은가? 그저 가볍게 직면해서 지금 나의 삶은 주가 달아보셨을 때 만족하시겠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서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나온 질문은 이런 거죠. 그럼 무엇이 무게를 좌우하는가? 이 이야기를 좀 다루고 말씀을 정리해야 됩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전 가벼운지 무거운지 뭐 달아봐야 알겠죠. 주가 다루실 거라는 자각을 가지고 제 삶을 좀 재보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무거운 거고 뭐가 가벼운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이 보기에 어떤 게 가볍고 어떤 게 가볍지 않음에 무게를 좌우하는 것이 대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그걸 누가 보여주냐? 답이 나와 있죠. 다니엘이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너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왜냐? 기억하시죠? 다니엘서의 결론. 결국 다니엘서는 뭘 얘기하고 싶으냐? 다니엘이 별 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의 삶이 다 답이었다. 훗날 고난이 반복되고 바벨론 넘어 바벨론이고 고난 넘어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잘 쫓아가다가 신자의 삶에 대한 길을 잃은 자들에게 다니엘 너의 모든 선택과 너의 모든 결정과 너의 모든 이야기가 길을 잃은 너의 후대에게 답될 거야. 이게 뭐예요? 별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1장부터 12장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에피소드는 다니엘의 답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행동, 그의 선택, 그의 언어, 그의 모든 것들이 왜 후대에 잃어버린 자들, 길을 잃은 자들에게 답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게 다 에피소드죠. 내 인생이 뒤따르는 신자들에게 답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하는 이야기들 중에 5장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당연히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의 면모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쉽게 결론 내죠. 벨사살은 가볍습니다. 다니엘은 무겁죠. 무거워야 할 겁니다. 아마. 그래야 성경이 전개가 되고 이야기가 될 거니까요. 그러니 무엇이 주가 달아보셨을 때 무거운 삶인가를 보여주는 건 지금부터 하게 될 다니엘의 행동입니다. 다니엘은 뭐 간단합니다. 1장부터 한결같아요. 두 가지가 한결같아요.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여전합니다. 한결같죠.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에 대한 반응, 순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느부갓네살 때도 그랬어요. 뭐 군더더기 붙일 것도 없습니다. 주가 말한 대로 전할 뿐입니다. 말씀을 드러내어 전해주는 일에 있어서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어요. 이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까 모르겠어요. 단순히 세상에서 주의 말씀 우리가 갖고 있는 대로 그대로 전하자. 더하지도 말고 변명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전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다니엘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며 살았다라는 건 뭐냐? 말씀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만큼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런 얘기를 해석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주께 들은 말씀, 내가 아는 말씀 그대로 예수 모르는 자에게 전했다가 아니라 다니엘의 인생은 그냥 말씀만큼 산 인생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가서 이 말씀 해줘라. 그럼 그만큼 전한 거고 벨사살에게 가서 이 말씀 해줘라. 그만큼 전한 겁니다. 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살았던 삶은 말씀만큼 사는 삶입니다.
말씀 지키는 자로 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다니엘의 삶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기준이 말씀 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답되는 인생 아닙니까? 신자는 어떻게 삽니까? 길 잃었을 때 말씀만큼 살면 됩니다. 이 답을 다니엘이 보여준 거죠. 그와 더불어 다니엘이 여전한 두 번째, 영혼에 대한 반응이 여전합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4장에서도 어떤 영혼에 대한 반응이 다니엘에게 있습니다. 4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있어요. 공의와 정의였지 않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도덕적으로 정직한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공의와 정의,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가치대로 사람을 대하는 거. 이게 공정한 거 아닙니까? 그게 주가 바라시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가치대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래서 정의는 내 안에 어떤 심정이나 내 안에 도덕성에 근거한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 발현되어져야 될 가치가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대로 인간을 대하는 것.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존재 목적답게 대하며 사는 것. 이게 정의로운 것이고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영혼과 관련 있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오늘도 여전히 한 영혼을 똑같이 영혼의 가치만큼 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경고에는 오늘 안타까움과 속상함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드디어 망하는 거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때는 아직 망할 징조가 잘 안 보이니까 뭐 비유라도 맞춰볼까 싶어서, 혹은 뭐 조금 역사가 남은 것 같으니까. 근데 이 벨사살은 진짜 망하기 직전 아닙니까? 국가의 망조를 왕 말고 그 밑에 있던 고위 관료였던 다니엘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망하기 직전에 왕도 동일하게 대합니다. 궁금해하니 답을 줍니다. 자기 말고 답을 못 주니까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외치잖아요. 22절에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못하십니까? 여기에는 안타까움이 배어 있어요. 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은요 40년이 넘도록 바벨론에서 삽니다. 느부갓네살을 모시고. 느부갓네살이 43년 통치하거든요. 제가 그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데 왜 다니엘은 왕의 음식은 거절하는데 관직은 받으며, 왜 왕의 음식은 거절하는데 직책도 받고,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총리로 사는데. 필요한 모든 건 다 받는데 뭐만 거절해요? 음식만 거절해요. 제가 용감하지 않은 것 같다고 이야기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거절하려면 싹 다 거절하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 직책도 안 받습니다. 지금은 어리니까 먹을 거 거절하고, 직책 받아라, 전 관직도 거절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음식은 안 먹겠습니다. 관직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궁금함을 다 해소해주며 삽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약간 우리가 잠깐 신자로 산다면 느부갓네살에게 관직은 받았을지 모르나 혹 죽일까 봐 그가 원하는 거 싹 다 들어주면서, 아이고 우리 왕 어떡하냐, 우리 왕 살려줘야 될 텐데 꿈 때문에 번민하십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의 빌부터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간단합니다. 왜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기대어 산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며 산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정의롭다 그랬잖아요. 왜요? 다니엘한테는 자국민이나 자기의 새 친구나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이나 가릴 것 없이 영혼에 대한 무게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43년이 넘도록 느부갓네살을 보필하고 그의 삶을 지지하고 돕고 돌보고 사랑하고 그 영혼 하나 바라보고 바벨론에 머뭅니다.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이 4장에 회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4장 17절 보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꿈 때문에 자기가 번민해요. 너무 웃긴 거 아닙니까? 꿈꾼 느부갓네살이 번민해야 되는데 자기가 번민합니다. 그 나쁘고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그 나라의 왕의 번민 때문에 자기가 슬퍼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알고도 저지르는 벨사살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슬퍼합니다. 그런 벨사살을 보면서 22절에 탄식하는 거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벨사살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을 기록하면서는 이제는 이 책을 기록하면서까지 자기 후대에게, 자기 후대 백성들에게 길을 잃은 순간에 한 번 죄를 회개한 민족이 다시 범죄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5장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뭐예요? 모든 영혼의 무게는 같습니다. 그게 자국민이건 자기 곁에 있는 새 친구건 느부갓네살이건 벨사살이건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존재해야 될 이유와 자기라는 존재가 돼야 될 영혼의 모든 무게를 같이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한 영혼을 정해진 가치대로 대하는 일에 여전히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면 삶의 자리에서 신자나 비신자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비신자들은 아직 오지 않은 자들이니까 저버리고 있겠죠. 그런데 믿는 자들 중에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방황하며 고아의 삶을 자처하고 그 삶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가벼움이 두려워서 과장하며 살고 있는 이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힘을 잃고 그래 때 되면 돌아오겠지, 그래 때 되면 오겠지 라고 있어버리는 이유는 어쩌면 그 한 영혼을 위해 진정으로 슬퍼하는 슬퍼함과 영혼에 대한 무게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분석해주고 진단해주고 조언하는 것에 탁월합니다. 정황과 상황을 놓고 왜 그런지 진단해주고 왜 그런지 분석해주고 이거 하라고 조언하는 건 탁월합니다. 그리고 때론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돌아오지 않은 자들 위해서 바라보면서 그 영혼의 무거운 무게를 짊어지고 연민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난 저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지금 자리에 만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안타까움은 사라지는 거죠. 여기서 정직하게 질문해봐야지. 나는 영혼을 어떻게 여기며 사는가? 다니엘이 대하는 영혼에 대한 엄중함, 이게 답되는 인생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5장에서도 다니엘은 답이다. 왜요? 말씀만큼 산다. 두 번째, 대상을 가리지 않고 영혼을 동일한 가치로 여기며 산다. 똑같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은 말씀이 무겁고 영혼이 소중합니다. 볼까요? 다 왔습니다. 다니엘의 무게를 좌우하는 건 뭡니까? 벨사살은 가볍다 그랬잖아요. 인생이 가볍다. 너 세보고 달아봐도 부족하다. 너 가볍구나. 근데 반면에 다니엘은 아니다. 너는 무겁구나. 충분하구나. 세워보고 달아보니 충분하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니엘은 무겁다는 걸 압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 무거운가? 그는 뭐하고 있는가? 말씀만큼 산다. 영혼을 동일한 무게로 대하며 산다. 한 존재가 충분한 무게를 가진다 라는 거의 근거는 뭘까요? 이렇게 질문해 보면 됩니다. 왜 다니엘은 말씀이 무겁고 영혼이 동일할까요? 영혼이. 왜 다니엘에게는 말씀 자체가 늘 무거워서 말씀만큼 살려고 애쓰고 모든 영혼의 무게가 동일하기에 때론 좋아하는 이든 좋아하지 않는 이든 동일한 연민을 가지고 하나님 저버리고 멀리 떠난 자들을 향한 연민 때문에 발버둥치며 이제 그만 포기해도 될 텐데 아직도 바벨론과 왕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삶에 답을 주며 사는 겁니까? 왜냐? 다니엘에게는 여호와가 무거워서 그런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무거워서 그런 거예요. 자기한테 하나님이 무거우니까 그분의 말씀만큼 살죠.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무거우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이 다 동일하죠. 신자의 무게는 하나님을 담은 만큼 무겁습니다. 그게 충분한 무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볍지 않은 인생이 무엇입니까? 신자의 삶은 여호와를 끌어안은 만큼 무거워집니다. 왜요? 여호와께 영광 돌린다는 말 아십니까? 영광. 그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시죠? 무겁게 여기다거든요. 여호와가 가장 큰 영광, 모든 영광 가졌다는 건 뭐냐?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무겁다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를 끌어안는 삶이 가장 무거운 삶 아닙니까?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충분한 무게는 여호와를 끌어안는 만큼의 무게입니다. 그렇게 보면 벨사살의 가벼움은 뭐예요? 교만과 과장 아니었습니까? 여호와가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 가볍죠. 고아로 사는 삶 가볍습니다. 여호와를 끌어안고 살고 있지 않는 중 아닙니까? 그러니 뭐예요? 가벼운 거죠. 교만과 과장입니다. 부모 없이 사는 고아의 삶과 두려움을 숨기고자 부풀어진 용기, 그 속에 여호와는 어디 있습니까? 고아로 자처하는 삶에 여호와는 어디 있으며 난 괜찮다고 부풀어진 용기, 이 허세, 이 과장 가운데 여호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뭐예요? 세워보고 달아보고 몇 번을 달아봐도 넌 충분한 무게가 아니구나. 여호와를 끌어안고 살지 않는구나. 이 얘기 아닙니까? 다니엘은 여호와를 끌어안고 있죠. 그러니 뭐예요? 말씀만큼 살고 영혼의 무게를 동일하게 여깁니다. 여호와가 그러하시니. 이 여호와를 끌어안고 산다는 것이 좀 추상적인데 이 여호와를 끌어안고 산다. 뭐 어떻게 끌어안습니까? 가장 잘 확인되는 삶의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끌어안고 산다는 건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결론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끌어안고 산다는 것은 그의 모든 선택이 과거나 미래, 보상이나 기대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여호와를 끌어안고 산다는 건 뭐냐면 지금부터 이 사람이 할 선택과 행동이 과거나 미래나 보상이나 기대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
1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포상을 거부합니다. 날 좀 시원하게 해주면 내 포상해 줄게. 아니요, 됐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벨론 곧 망합니다. 그날 밤에 망해요. 이날 밤에. 다니엘은 그날 밤에 망하는 걸 압니다. 왜요? 꿈을 아니까요. 이 글씨를 아니까요. 이 글씨가 무슨 의미인지 아니까 우리나라 오늘 망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요. 내일이면 망하는 나라와 왕 아닙니까? 다니엘이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영혼을 무겁게 여기며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행동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이 벨사살 왕이요, 내가 해석해 드릴게요. 당신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됩니다 라는 좋은 행동을 하는데 그게 어떤 보상과 관련이 없습니다. 보상 거절하니까. 그리고 내일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이 왕은 이제 권력을 잃을 겁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미래가 보장되지도 않고 보상이 있지도 않은데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부터 다니엘이 하고자 하는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여호와 말고는 없어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 끌어안고 사는 겁니다. 우린 생각보다 신앙의 행위를 하는데,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여호와를 끌어안지 않고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예요? 많은 것들과 연결되어 선택하는 겁니다. 이거 하면 보상, 이거 하면 기대, 이거 하면 나아질 내일. 다니엘은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보상 필요 없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망할 텐데, 이 왕은 권력이 없어질 텐데, 그런 게 자기가 오늘의 실력만큼 자기 역할을 하는 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니엘은 뭐 하는 거예요? 오늘 할 일 합니다. 말씀 무겁게 여기고 영혼을 소중히 대합니다. 그게 과거나 미래나 기대나 보상이랑은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걸 통해 뭘 확인하냐? 아, 그는 여호와를 끌어안고 사는구나 를 확인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얼마나 무겁게 끌어안고 있는가는 얼마만큼 우리가 순수하게 그분의 이야기에 반응하는가로 확인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은 이유와 목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다 했을 때는 보상, 하지 않았을 때는 불안, 이런 것들과 많이 연결되어져서 살아요. 당장 오늘 예배를 예를 들어볼까요? 예배 후에 산상이 있습니다. 가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가자는 얘기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근데 우린 당장 무언가를 선택할 때도 가면 은혜, 혹은 가면 지금 내가 씨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가지 않으면 불안, 될 것도 안 될 것처럼 수많은 과거나 미래나 기대나 보상과 연결되어서 뭘 하는 거예요? 수많은 선택을 내립니다. 여호와를 안고 사는 것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오늘 원하시는 것이기에 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끌어안고 사는 거죠. 불안해서 가는 것, 뭐 기대해서 가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오늘 선상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인데 산상 안 가면 잘릴까봐. 물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산상 가면 더 큰 은혜 있을까봐, 제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까봐. 아니요, 저는 그냥 이렇게 갑니다. 그냥 오늘 주가 한 명의 신자인 정지수에게 5시 반부터 뭘 하길 원하실까? 산상 가길 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갑니다. 이게 뭐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해왔던 거라는 관성도 없어요. 안 했을 때 불안도 없어요. 했을 때 더 나은 기대도 없어요. 그냥 오늘만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주가 나한테 뭘 원하실까? 내가 여호와를 가장 무겁게 끌어안고 산다는 건 내 모든 선택과 결정이 수많은 기대와 수많은 불안과 아무 연결되지 않은 선택일 텐데 주가 뭘 원하시는가? 그래, 가자 라고 갑니다. 가자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주가 원하시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장 오늘 출근해야 되는데, 그래, 산상이 주의 일이니 출근하지 않고 가겠다. 아니, 출근하는 거기도 사명제 아닙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간단해요. 여호와 끌어안고 사는 건 다른 것과 연결 짓지 않고 오늘 요구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원하시니 한 영혼 만나는 겁니다. 오늘 원하는 게 그거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원하는 게 그거니까 기도의 자리 서는 겁니다. 오늘 원하는 게 그거니까 정직하게 직장생활 하는 겁니다. 캠퍼스나 직장이나 일상에 사는 거죠. 어떤 것과 연결 짓지 않고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신자의 신자됨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여호와 끌어안고 사는 겁니다. 과거나 미래 무언가의 기대로부터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것들과 무관하게 오늘의 자리에서 신앙인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충성되이 반응하는 것, 이게 여호와 끌어안고 사는 겁니다. 그게 신자의 무게를 결정하는 거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게 용기입니다. 부풀어진 용기가 아니라 진짜 용기요.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교회에
뒤편에 분리수거장이 있어요. 분리수거장을 지나면 교회 건물 뒤쪽으로 가는 샛길이 있습니다. 자주 이용하시는 분 계십니까? 전 맨날 글로 가는데 돌아가는 것보다 가로질러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식당 갈 때 다 그 길로 가면 금방 갑니다. 좁은 통로죠. 늘 그 길에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포장되지 않은 모래 위에 깔개가 덮여 있었어요. 비만 오면 깔개가 질퍽질퍽 거렸습니다. 제 기억에도 비가 올 때마다 질퍽거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 생각의 수준은 딱 이 정도였습니다. 아, 다들 이 길 다닐 때 불편하겠네. 누가 좀 벽돌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거기 깔개 깔려있는 거 밟으면서. 그러다 어제 우리 공동체 리더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길 깔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블럭이 깔려있더라고요. 저는 와, 드디어 지자체가 깔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우리 교회의 건물 전체를 관리하시는 작고 허리를 수술하셔서 허리에 복대를 하신 반장님이 계세요. 그분이 까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딱 제 수준으로 질문했습니다. 그 리더한테. 거기가 우리 땅이었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목사 수준 보이시죠? 미안합니다. 이 정도라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리더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땅 아닙니다. 제 목사의 수준이 또 드러나죠. 근데 왜 깔았어?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장님이 우리 성도들 많이 다니는 길 불편하지 말라고 깔자고 하셨다더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설교를 거의 마무리하는데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었습니다. 나는 내 땅이냐 이런 얘기하고 있고 지자체는 왜 안 까냐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 누가 대책 까나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벽돌 깔리니까 헤헤거리면서 좋아하고 그런데 그걸 본 어떤 한 반장님은 우리 성도들 맨날 다니는데 우리가 여기다 벽돌 좀 깔자 해서 벽돌을 깔았답니다. 내가 겨우 한 일은 커피 사드린 일밖에 없었습니다. 카페 가서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다니엘 여기 계시네. 누가 시킨 일도 아닙니다. 그 땅 우리 것도 아닙니다. 깐다고 보상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반장님한테 자신한테 이익되는 거 하나 없습니다. 허리 불편하신 그 어르신이 그 앉아가지고 그 긴 보도블럭 깔았습니다. 그저 우리 반장님께는 여호와가 무겁습니다. 그러니 영혼 챙기고 돌보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자처해서 고난의 길을 갈라라는 말씀도 무겁고 그 길을 늘상 질퍽거리면서 밟고 다니는 모든 영혼들에 대한 생각도 무겁습니다. 우리 성도들 많이 다니는데 불편하면 안 되죠. 이 말 한마디에 그분의 신자의 무게가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진짜 묵직한 인생이시구나. 제가 우리 성함 얘기하려고 했는데 혹시나 문제 될까 봐. 작으시고 허리가 편찮으신 반장님 보면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인사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또 여기만 잘라가지고 예수가 답인데 반장이 답이라더라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신자는 목사님 어떻게 삽니까? 일상에서 과거나 미래나 기대나 보상과 연결하지 않은 채 오늘만큼 드러나는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 이게 답이지 않습니까? 답. 이게 다니엘이 보여준 답 아닙니까? 그러니 그분이 어제 하신 그 일이 답이죠. 무엇이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답을 내놓으신 어른이 그분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무게가 확인되는 자리는요,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일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무게는 이 성전 안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기 있으면 다 무겁습니다. 나가보면 무게는 가볍기도 하고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게 확인되는 것은 우리의 매일입니다. 현실에서 직면한 문제 앞에서입니다. 할지 말지 고민하는 문제 앞에서입니다. 주가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앞에서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펼치는 정황 앞에서입니다. 거기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무게는 드러납니다. 개연성도 기대도 결과도 어떤 것과도 무관하게 살아내는 오늘로 우리의 무게는 증명되는 겁니다. 그 무엇과도 결부되지 않은 오늘을 신자로 선택하며 살 줄 아는 게 용기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이런 매일매일을 좀 바쳤으면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씨름을 드렸으면 합니다. 주님, 저는 오늘의 일이 어떤 결과를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만큼 원하시고 보여주신 게 이거니 전 그저 오늘 묵직하게 여호와 끌어안고 삽니다. 다른 거와 연결돼서 사는 게 아니고, 벨사살도 여호와 찾아요. 근데 뭐랑 연결돼서 찾는지 아십니까? 기대랑 연결돼서 찾아요. 해결이 안 되니까 다니엘 좀 불러봐라. 여호와 찾는 중입니다. 다니엘이 여호와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뭐예요? 그 선택은 가볍습니다. 왜요? 어떤 기대가 반영된 여호와를 향한 찾음 아닙니까? 다니엘은 아닙니다. 기대가 없어요. 내일 나라는 망할 겁니다. 보상도 거절합니다.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그저 오늘 할 일 합니다. 이게 여호와를 무겁게 끌어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멋진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신자들의 신자됨. 딱 이 얘기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다른 말로 하나님의 하나님다움, 신자의 신자다움.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왜요? 한 나라를 두렵게 하는데 4장까지는 꿈으로 충분했고 오늘은 손가락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손가락 썼을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저 애니니까 막 상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여주는 거죠. 내가 그 대단한 짐승들의 나라인 바벨론 떨게 만드는 거 손가락 하나면 충분하다. 이게 여호와의 멋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진짜 멋스러운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지금도 무게를 재시며 기다리실 분이지, 때가 되면 그 앞에 세상의 가벼움은 여실히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잊고 살 때 많았는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겠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은 다 바로 잡힐 겁니다. 그 사실을 아는 신자의 삶은 신자됨으로 살죠. 저는 사실 여러분의 형편 모릅니다. 여호와를 끌어안고 살 수 있는 형편인지 아닌지, 그만한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요즘 영적 상태는 괜찮은지 안 좋은지 모두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긴장, 갈등, 고통, 버거운 현실 놓여 있어서 바벨론처럼 짓눌리는 상황에 힘들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만 같아라 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오늘이 괜찮고 여유가 있고 할만하고, 누구는 하지 않을 정도로 힘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신자로 산다는 건 어떤 형편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신자의 위치는 늘 거기여야만 합니다. 매일 하루가 그날만큼의 신자의 진중함으로 사시기를, 당장 내일 바벨론이 패망하는 것을 알매도 오늘 하루 신자로 무겁게 살았던 다니엘처럼 우리 가운데 여호와를 무겁게 끌어안았기에 그 어떤 것도 여호와가 바라는 것들과 연결되지 않은 순수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주가 세고 또 세워봐도, 주가 달고 또 달아보아도 충분하다라고 무겁게 여겨지는 인생으로 사시는 저와 모든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의 신분을 좀 되새기며 함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기억하시죠? 상황과 정황과 상관없이 바뀌지 않는 우리의 신분은 자녀고, 자녀라는 건 우린 주께 속한 인생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담아 주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보이지 않아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하시네.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실 것입니다. 깊고도 크신 주의 결국 그날을 보게 되겠죠. 위대하신 주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가사 생각하면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에서 다시 남이 되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아멘.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삶나 살기 이름으로 고백합시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결국 그날이 올 것입니다. 고독하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삶의 결단을 담아 나는 주님께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우리 믿음을 담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난 당신의 자녀입니다. 나는 당신께 속한 자입니다. 교만으로 살거나 부풀어진 용기로 살지 않도록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끌어안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 오늘을 충실히 살아낸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가 언제든 달아오실 때 부족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